사람은 값비싼 은이나 금 그리고 보석 같은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며 깊은 땅 속에 들어가고 죽음을 각오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찾아서 은과 금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채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캐내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곳에나 가가지고 보물 찾겠다고 땅을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첨단 기계들이 참 좋아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을 장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기기들이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보물이 있을 법한 곳들을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찾게 되어지죠. 4절에 보면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적이 드문 그곳에 가가지고 갱도를 뚫고 외롭고 그 깊은 구멍에서 구명줄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며 찾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보물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와 진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그 찾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에가 영적인 비밀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참된 진리를 어디로 가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열심히 찾아가는 과정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그 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이신 십자가 앞에 찾아가서 그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발견해낼 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결정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요 지혜를 찾기 위하여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다른 곳을 파헤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서 영적인 보물을 캐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 이런 보물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사절에 갱도를 파고 깊이 들어가서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광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목적한 광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속을 깊이 뚫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광물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부들도 실제로는 수천 킬로미터 지하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위험하고도 캄캄하고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으로 파헤쳐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팔 때도 적당하게 대충 한 20, 30m 파내면 물도 어정쩡하게 나오고
한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에는 이웃집에서 물을 다 빨아버리고 나오면 나중에는 자기 집에는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질질질질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이야 뭐 다 수도 시설이 잘 되어져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졌을 때 시골에서 수도 한번 파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깊이 파려고 합니다. 왜? 깊이 파면 팔수록 좋은 물, 그리고 끊이지 않도록 계속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진리와 지혜도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물론 진리나 지혜는 세상에 참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땅속을 깊이 뚫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체험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껍데기만 빨아먹고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깊이 있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저 깊은 곳까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이 성도가 참 진리를 캐내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무섭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왕 진리를 알려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9절에 사람들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단단하다는 바위까지도 파내고 이산저산을 그 바닥까지 마구 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 큰 바위들을 손으로 깨는 수고와 산을 무너뜨리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지혜를 얻는 일에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주께 봉사하는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토끼가 사나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올 때 그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꽁지 빠지게 도망가듯이 전심전력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다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경주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저 어설프게 쉬어가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예비되어진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경주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뛰다가 힘들다고 앉아서 쉬어가지고는 금메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다가 음식 먹고 싶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음식 먹고 앉아 있어서는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일에 빠지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진리와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 같은 보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날뛰고 다니면서 자기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구원을 얻는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혹시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기보다 세상의 보화 얻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